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시세는 잘 읽겠죠. 나발처럼.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는 절대로 읽을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시세를 갖다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까지 읽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친히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걸 보면서도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아직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에게로 왕가가 옮겨간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시세를 읽지 못하고 사울의 집안에 그대로 눌러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눌러있는 그리스도인, 동일하게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헤브론에 있었을 때 다윗을 도운 사람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가까운 시대였구나, 그걸 알아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알아야지만 다윗에게 속하겠죠. 그러나 더 나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시글락에 있었을 때 다윗을 도운 사람들. 그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정말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지않아 이 세상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틀림없이 옵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반드시 와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사람, 20세의 젊은이를 갖다가 도와주겠다, 그와 함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한 사람,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다윗만 쫓겨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도운 사람들 함께 쫓겨다녔거든요.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 고난을 참고 견뎠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었으니까 그렇죠.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 시세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들은 군장이 되어졌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머지않아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나면 천년왕국이 반드시 옵니다.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세대가 오기 전에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당하는 삶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세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죠? 거기서 우리들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피 흘렸던 사람들은 다윗이 용사를 삼았던 것처럼 정말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시세를 미리 읽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한 시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세를 읽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시세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세를 가장 잘 하시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시세를 아시는, 자기 때를 아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시세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죠?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사신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5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그와 마찬가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나로 인하여 살리라,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암송 못하시면 오늘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암송하셔요.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산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정말로 시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완성하셨습니다. 뜻을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정말 계셔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모습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았다면, 바울 자신의 개인의 삶이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그 바울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삶.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시고 바울 사도는 목 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길이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이 시세를 아는, 보이지 않는 시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나를 부인한다.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들, 나를 부인하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추종했던 것들을 버려야만 돼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을 추구했잖아요. 세상 사람을 추종하고.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팔아서 돈을 얻고 그 돈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집도 사고 노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에게서는 그물이 삶의 가장 근본이나 마찬가지죠.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했던 물질적인 추구, 구원받은 이후에도 물질적인 추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물질적인 추구.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죠? 물질적인 추구가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은 이 아비 세베대를 사꾼과 함께 배에 버려뒀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 부모를 어떻게 버립니까? 성경에는 부모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사람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섬기기 전에 내가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갔다면, 사람이 1번이었다면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주님이.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장사 치르고 주님 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버려요? 부모 못 버리죠. 그러나 주님하고 부모가 있었을 때 그 순서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 의미가 버려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물질적인 추구, 사람에 대한 추정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야지만 내가 부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0대 채찍을 맞았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잖아요. 그 상처투성이인 그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가 짊어졌잖아요. 상처를 더 상처나게 하고 그 상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게 십자가거든요. 우리의 모습에, 삶에 상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셨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셨어요. 십자가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갖다 못 박았습니다. 내 손과 발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정말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는 사람들입니다.